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구속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강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장 안에는 원죄, 원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원죄를 모르면 복음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교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또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확고하지 못하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3장은 해석상 다른 주장이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성경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죠. 그러므로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문단 1절에서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랑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이것은 인간이 행한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령을 범한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다라는 문맥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자비요 긍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큰 문맥에서 그 두 가지 문맥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과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 단원 결코 죽지 아니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평화로운 낙원에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할 점은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뱀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필시 간교한 뱀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성경 마지막 부분은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추종자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이것으로 보건대 하와를 미혹한 실체는 악의 권세자 사탄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은 사탄 스스로는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마귀라는 말만 해도 거부감을 나타내며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결과는 번번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악용당해서 무참한 패배만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령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죠. 악령을 부인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성령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교한 유혹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도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보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처럼 유인하는 말에 우리는 걸려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죠. 하와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금령에 대한 곡해와 불확실성과 가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되라고 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으나로 약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만들고 결과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회의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와의 대답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말이었죠. 하와는 사탄의 유도하는 질문에 대꾸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었어요. 묻는 의도가 뭐냐? 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틈을 엿보게 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와에게 이제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시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볼 수 있어요. 사탄은 먹으라라고 하지도 않았고 따서 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먹고 싶은 그 탐심을 일으키도록 옆에서 부추겼죠. 부채질만 한 거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먹지 말라 하면 더욱더 먹고 싶어지도록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금단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3장의 구도는 아담과 하와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고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속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고 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버린 결과가 어떤 것이죠? 그들은 악의 눈을 떠버리게 된 거죠. 그들은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 반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하던 하와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3장을 읽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라면 유혹한 사탄의 말이 진실이었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이런 점에 있습니다. 해석의 원칙에는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분명한 것에서 덜 분명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3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원복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3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아도 구원 계시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3장의 해석은 원복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원복음을 중심으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맹인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담의 벌거벗음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나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7장으로 가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에게 속해 있었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 즉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눈이 밝아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사탄의 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고, 둘째로 속이는 자라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악용하여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와에게 대입시키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계명을 주시자 옳다구나, 이것으로 유혹하면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즉 강교한 사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알고는 계명으로 정죄하고 결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마저 악용할 만큼 간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이 선악과를 그리고 계명을 이처럼 악용할 것을 모르고 주셨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악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도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금령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첫 번째는 벌거벗음, 즉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자기의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칭한 그 복음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셋째는 대적자 사탄의 정체와 그 괴계를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만일 금령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와 복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대적자, 그 사탄의 정체를 몰랐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 정체를 폭로하게 된 셈이 된 거죠. 반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인가? 그러면 따먹을 줄 모르셨다라는 말인가? 하고 이렇게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금령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지켰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하나님께서 따먹게 하시려고 금령을 주셨단 말이냐 하고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잘못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 데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무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이것을 원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의와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뱀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의도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괴계와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사탄은 선악과라는 계명을 발판으로 이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를 역이용하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이라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은 이를 악용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정죄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며 손을 들고 맙니다. 그럼 우리 둘째 단원 두려워 숨었나이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단원도 원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우선적인 것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한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말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물으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배은망덕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찾으시고 찾으시다가 종래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눈이 밝아진 아담의 고백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본래 벌거벗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벗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피하여 숨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원죄를 범한 자이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하고 최초로 죄를 깨닫고 고백한 자이기도 한 점이죠. 4장에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던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해답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자이기도 하지만 최초로 죄를 고백했던 자죠. 이 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에 대한 심각한 예를 지적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인 것처럼 본문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뒤에 보면 더 나오지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담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창세기는 명칭 그대로 창세기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타락, 죄, 복음, 고백 등 이 시작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밝히 드러내신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해석해야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영적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죠. 범죄의 결과는 영육 간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인간의 배신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은 파괴되고 마치 이혼을 당한 듯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 것이죠.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추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여기서 깨어졌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선민 이스라엘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배신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 장가드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가드심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키고자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음으로 그 지배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이 주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창세기 3장과 욥기 1장을 병행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동기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극한적인 시험을 그것도 파상적으로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이 반응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이 점에서 욥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창세기의 사람이죠.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라고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사람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추종하였을 때 그래서 죄가 그때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욥도 3장에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켜 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행하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하여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서 이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